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 기록이죠. 그 유명한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례를 아름답게 준비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특별 잔치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제 엿새 후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마리아는 기도를 많이 한 하나님의 딸이라서 그런지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영적으로 직감하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전체를 드리는 아름다운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애에, 공생에 특히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시작이 잔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목에도 예수님의 그 마무리가 잔치로 끝납니다. 바로 베다니의 잔치, 오늘 현장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걸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잔치가 되어야 되겠다.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고단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축제가 되고 페스티벌이 되고 잔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되기를, 파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향기로운 잔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헌신한 이 무리들의 헌신을 우리들이 모델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도 이왕이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잔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삼남매의 이 독특한 헌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1절, 2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니까 베다니에 이르셨으니, 그곳은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들이 만났듯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자리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베다니의 현장은 나사로 집이 아니고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시몬의 집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시몬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자였어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예수님을 위한 파티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시몬은 사실 마르다의 남편이었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을 살려주셨잖아요. 또 자기의 형부인 시몬이 문둥병인데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곧 죽음을 눈앞에 둔 걸 보고 자기가 특별히 준비한 헌신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그 베다니의 이전에, 같은 베다니지만 11장에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 시체 썩는 냄새, 사망의 냄새가 가득 찼는데, 똑같은 베다니였지만 지금은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에서 나오는 향수, 향기가 충만한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아마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고 자기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숙자 같은 삶을 사셨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그냥 특별 잔치를 준비해 줬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러나 또 굉장히 긴장 가운데 아슬아슬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당국의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 보고든 알려라, 왜 잡아서 죽이겠다 이거죠. 그 자리에, 그런 상황에 나사로 3남매 12제자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떠들썩하니 잔치를 벌리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현장이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굉장히 행복한 자리예요.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아니야 그 이상의 개개인의 여러분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긴장 가운데 살더라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잔치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기 이 삼남매의 헌신의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마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인 여자였어요. 막 음식을 만들고 왔다 갔다 하며 부엌에서 막 지글지글 야단이 났어요. 다른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마르다가 혼자서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그 코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이렇게 쳐다보고 말씀만 듣는 게 영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한마디 했어요. 아니 마리아 좀 저 같이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각자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거를 택하였으니 너는 네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좀 핀잔 꾸지람 같은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봉사, 그 마르다의 음식 만들고 일하는 거를 지적하셨다기보다 꾸지람 하셨다기보다 그의 태도를 지적하신 거겠죠. 불평해하지 말아라.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언니 마르다도 동생 마리아도 다 사랑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실 마르다가 없으면은요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너무 단순 비교를 해서 뭐 마르다 일 많이 하는 거 이거는 별로다. 예수님처럼 그냥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많은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음식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설거지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청소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주차 봉사하는 사람, 하여튼 봉사는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마르다가 없어서 다들 아우성이에요.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봉사, 굳은 일 이런 걸로 헌신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위축이 되고 있어요. 사실 마르다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마르다 같은 헌신자가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사로 있어요. 이 나사로는요, 그 앉은 자 중에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나사로는 그 오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환영하고 인사하고 있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 저기 예수님이 저기 계시죠. 이렇게 사람들을 마중하고 맞이하는 일과 함께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봅니다. 자, 9절 11절 보세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왜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 그거 진짜 그랬냐 하고 와서 확인도 하고 또 나사로의 간증을 들으러 왔던 것 같아요.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왜?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전도함으로 헌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너 죽었었어? 너 어떻게 살아났어? 아, 내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돼서 나으리는 데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셨어. 나사로야 나와라. 내가 벌떡 살아나가지고 나갔다고. 그러나 얼마나 이게 영어로 exciting해요. 그러니까 흥분되는 얘기잖아요. 그냥 다들 그 생생한 간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 나사로 같은 헌신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나의 그 주님 만난 생생한 체험과 간증을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이러한 주님의 헌신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마리아. 이 마리아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또 굉장히 최고의 가장 좋은 헌신을 한 자로 오늘 우리에게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이 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 깨뜨린 나드 향유가 그 나중에 유다가 그걸 계산해가지고 비판한 것처럼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면 1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의 노동자, 근로자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한 10만 원 하겠죠. 요새 막노동 하는 사람도 한 10만 원 그렇게 받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분도 하루에 10만 원 이상을 받게 있거든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의 가치로 본다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1년 연봉입니다. 이거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으려면 진짜 몇 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결혼 지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참으로 귀한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단순한 물질로만 헌신한 게 아니라 눈물을 뿌리며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 그 긴 머리털로 그걸 씻어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유와 함께 자신의 전 인격, 자신의 영혼까지도 우리 주님께 드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모든 헌신이 종류별로 필요해요. 중복해서 필요해요. 누구는 마르다처럼, 누구는 나사로처럼, 또 누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주님께 사랑의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우리가 이 마리아의 헌신은 상당히 통찰력이 있다. 특별히 오늘 모든 이 이야기의 초점은 마리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끊임없이 세 가지를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첫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은 무엇인가? 사랑의 증거는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에비던스, 증거가 뭐냐 이거죠. 사랑의 표현은 무엇으로? 여기 지금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그 사랑의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표현은 뭘까? 하고 여러분이 한번, 특히 이런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세 번째 질문,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사랑의 증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냥 내가 좋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건가? 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모델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표현으로 자기의 최고를, 자기의 최선을 주님께 드린 거죠. 마리아가 드린 헌신은 싸구려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싸구려가 아니라 최고의 사랑. 예수님은 사실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전체를 우리 위해 희생하셨죠. 다시 말해서 헌신의 순서가,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막 신을 위해서 헌신해서 신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몸을 드렸다는 거죠. 전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다 자신에게 준 주님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 그것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진짜 죽으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교리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것이 생생하게 느껴진다면,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거를 드리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죠. 그렇죠? 마리아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은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 움츠러들지 않았은 그러한 헌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에서도 벗어난 헌신이었죠. 수천만 원의 향유를 몽땅 한순간에 예수님 발을 씻는다고 부어버렸어요. 엄청난 낭비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그랬어요.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굉장히 제대로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낭비라기보다는 사실상 거룩한 낭비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위한 것은 전혀 낭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낭비를 우리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느라고, 봉사하느라고, 성경 공부하느라고.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와 정력과 소유와 물질과 우리들의 있는 모든 걸 다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게 낭비입니까? 아니죠. 교회를 말해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크게 짓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 크게 짓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비난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진짜 영혼구원을 위하고 진짜 하나님을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교회 건축은 낭비가 아니죠. 그건 전적으로 주님께 제대로 드린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헌신을 한 거예요. 비난을 각오하고 드린 거예요. 사랑은 귀머거리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진짜 사랑하면 나한테 들리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시기, 질투, 공격, 비난, 사단의 도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헌신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주님하고 밀착된 그런 연합의 헌신이었었어요. 공간적으로 보세요. 우리 마르다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예수님 여기 앉아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막 일하느라고 분주해요. 나사로는 조금 떨어져서 한 중간쯤 돼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틈에 앉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안내하고 이제 예수님 이제 자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완전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죠. 그렇죠? 바로 코앞에, 발 앞에 있어요. 완전 밀착된 그런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관계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에서 막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하고 함께 거하는 것이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그 숨결을 느끼는 주님과의 진정한 의미의 펠로우십, 코노니아, 친교가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안 해도 주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나와 함께 내 말을 듣고 또 너가 나하고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우리들은 큐티를 하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주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을 우러러보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그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그러한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그 물질의 헌신에 이상되는 헌신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유다의 비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멋진 변호가 있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다가 마리아의 그 헌신을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휴머니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한꺼번에 다 3천만 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해설까지 나와 있어요.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말이 아니다. 유다는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수가 밝아서 아마 예수님이 회계로 임명한 것 같아요. 재정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재정 회계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돈을 몰래 횡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다 땅을 샀어요.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은 30냥이 모자래.
그 은삼신장 이제 빼려고 그러는데 지금 마리아가 말이야 옥합을 깼더니 저거 3천만 원짜리 저거 헌금하면 거기서 좀 빼가지고 잔금 치러야 되는데 그걸 다 갖다 들이부니 유다가 뚜껑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받은 돈이 얼마예요? 은30냥이에요. 그걸로 자기 밭을 잔금을 치른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다기보다 이용한 거죠. 이용한 거죠. 그죠? 자기의 야망,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갈수록 태산이야. 예수님이 하는 짓이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좋게 말해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봐요.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예수가 왕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도 또 대중적인 인기가 있으니까 예수가 왕이 돼가지고 로마 식민지에서 자유를 얻고 독립을 얻으면 한 자리를 자기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결국 스승을 팔아먹은 거예요. 예수를 배반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진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을 하여 나의 뜻을,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인정 안 해준다고, 재직 임명 같은 거 안 해준다고 여러분 교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이 진짜 목적이 돼야지 마리아처럼, 그렇지 않으면 다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진짜 누가 봐도 명백한 그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나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관심 없어.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왜 회의가 되냐면 보람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보람이 없어. 왜? 일이 안 돼. 안 되기도 하고 또 남하고 비교가 돼. 그러다 보니까 그걸 초월한다고 하지만 진짜 나에게 보람이 없고 그리고 의미를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헌신도 주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헌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내 보람을 느낀다는 건 결국 뭐야? 나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진짜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헌신은 사실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예수님 앞에 뭔가 보여서 내가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는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봉사가 되고 헌신이 되고 사역이 될 때에 거기서 진짜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맨날 우리는 달라고만 하는데 이미 하나님 다 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를 얻는 건데, 예수를 얻는 거는 몽땅 얻는 거예요. 다 얻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와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자다. 이미 가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거는 그러한 이미 다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기쁨에,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의지하고 믿는 의미의 봉사가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시험 들지 않고, 우리는 허무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헛수고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요, 진짜 예수 믿는 거는 모든 걸 가진 것이다. 이미 다 나는 받은 거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다. 그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거를 모르고요, 써먹질 않고요, 그걸 내가 감사하지 않고 그걸 내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공급받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주신 것을 받아 누리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우리 마리아 삼남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7절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비난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제대로 한 거다. 내 장래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차마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알았어요. 비록 비천한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은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통찰력을 얻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거기에 따라서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유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유다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믿는다고 했지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또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용한 거예요. 자기 유익과 항상 계산한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제대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구세주인 걸 믿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예수를 제대로 전심을 다해서 사랑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00% 유다, 100% 마리아가 될 수는 물론 없어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척도가 있는데 그 척도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 대한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한 건 특별히 하고 남이 못하는 참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 못합니다. 그런 믿음이 또 그런 사랑이 특출할 경우에 그것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진짜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바치는 것이 결코 낭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십시다. 정말 내 평생에, 내 인생에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해 드린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대접해 드린 적이 있는가? 하나님에게 내가 최고의 것을 드려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셔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나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마리아의 헌신은 기념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기억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설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그런 단 한 건이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헌신이 있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이 생생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나에게 정말 절실하게 경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주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 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박주기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는 말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헌신도요 항상 그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은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를 못하는 걸 봅니다. 우리 은퇴하고 나면은 자기가 있는 건데도 못 써요. 뭐냐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쓸 때는 써야 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써야 할 때 그 쓰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주님의 통찰력과 인사이트,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은 것이 없을 때가 옵니다. 남은 것이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그래도 내 육체가 움직일 때, 그래도 내가 그래도 뭔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정말 필요하신 그 헌신을 드릴 줄 아는 자가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와 상급을 얻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제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드릴 줄 아는 진정한 헌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내가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3부 예배자들이 이 마리아 삼남매의 헌신의 현장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 우리의 삶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가까스로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과 내가 마리아처럼 하나가 되어 온전한 헌신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1장 가사를 여러분 음미하면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상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게으른 자들을 친절히 이끌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